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5절,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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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막 기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아주 쉬워요. 기도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노동 같아. 노동. 안 되는 기도 막 억지로 하는 것 같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힘쓰고 애쓰셨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그죠? 힘쓰고 애쓰셔서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지 주님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는데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핏방울. 보니까 핏방울이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그죠?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으면, 얼마나 힘을 쓰시고 애쓰셨으면. 원래 이스라엘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밤이 되면 이스라엘 여러분 안 더워요. 서늘해요. 서늘해. 땀이 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막 산을 타셔가지고 막 등산을 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고 성경에 보면 엎드리셨거든요.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나무 이렇게 벽에다 바위 위에 손을 얹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마를 땅에다 대셨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던지. 이마를 땅에 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이마를 땅에 대시고 엎드리셔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던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너무 지치셨어. 지치시고 힘드시니까 그 지치신 주님의 몸을 천사가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주님을 붙잡아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지친 몸을.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고민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과 우리가 견딜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죠? 좀 인생에 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또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막 그 정도 기도하는 거지. 우리 주님은 어떠셨냐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죠. 죽게 됐다. 얼마나 십자가 지시는 것이 주님 마음에 압박으로 다가왔던지.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십자가 지신 게 뭐 힘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그
체험을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순수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자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인생들의 모든 죄의 그 더러운 잔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우리 주님이 그런 걸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비위상한 것도 못 먹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비위상한 거 못 먹잖아요. 진짜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마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마셔야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이 잔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의 잔.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값에 그 더러운 잔을 주님이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로우시고 그 성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마시자니 너무나 그렇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너무나 주님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로서는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마시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순종이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은 거역하지 않았어요. 제가 2주 전에도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는데 이 허물이 바로 거역이에요. 거역. 주님을 반항하는 거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했던 것을 우리 주님은 순종하심으로 그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허물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의 반역이에요. 반역, 거역.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기 싫다 이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따서 먹어버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버리고 반대로 행했던 우리 인생들의 죄를 말할 때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마시라고 할 때 마시셨어. 아멘. 그게 주님의 그 속죄의 사랑이야.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더욱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냥 세상 얘기, 다른 시사적인 얘기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또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아멘.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요한을 천국에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 구경을 우리 하십시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천국에 딱 올라가니까 하늘의 보좌가 쫙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보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예요. 지금 빛으로만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벽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옥은 바로 푸른 옥. 파란 하늘처럼 푸른 옥. 푸른 옥을 말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는 모습이 벽옥과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다. 홍보석. 붉은색 보석. 홍보석. 계시록 4장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지개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 살짝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무지개가 이게. 목사님 무지개는 이 발언 아닙니까? 이러는데 원래 여러분 비행기 타서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동그래요. 무지개가 발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땅이 있기 때문에 지명이 있기 때문에 반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지개가 우리 주님의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벽옥은 바로 하나님의 뭐를 말한다고요?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할렐루야. 거룩하심을 말하고 이 홍보석. 붉은색의 이 보석은 뭘 말하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진노하심과 심판 앞에 누가 서겠냐고. 그래서 로마서 3장 여러분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생들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안고 태어났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야.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야 벌써.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애가 선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뭘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죄 중에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자궁 안에 딱 착상될 때 죄 중에 내가 생성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 목사님 먹으면 죄만 짓고 뭘 먹고 죄만 짓고 삽니까?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가끔 좋은 일도 하지 않습니까? 본질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그 특성이 자꾸 드러나. 자꾸 거짓말도 하고 자꾸 분도 내고 자꾸 사기성도 있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죄들이 막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 누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 무지개가 들었다는 게 뭡니까?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이렇게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무지개는 뭐냐? 심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안 받냐? 하나님과 우리하고 맺어진 가장 귀한 언약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맺어진 언약.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오늘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녹보석, 녹색 보석이죠, 그죠? 초록색이잖아요, 그죠? 주변이요. 녹보석은 뭘 말하냐? 녹색은 뭘 말해요,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녹색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니까 어때요? 고목 같은 나무에서 막 녹색 몸이 막 돋잖아요, 그죠? 죽은지만 알았던 들풀들이 막 푸릇푸릇하게 막 솟아나잖아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녹색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생명이 넘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여러분 도적질해 가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에 뭘 도적질했어요? 욥의 재산을 도적질해 갔죠. 욥의 자식의 생명을 도적질해 갔죠. 욥의 몸의 건강을 도적질해 갔죠. 나중에 욥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죠? 마귀는 도적질하는 자예요. 도둑이야, 도둑. 아주 큰 도둑이야, 큰 도둑. 재산 도둑질하지. 자녀들 생명 도둑질하지. 건강 도둑질해가지. 나중에 죽이기까지 해요.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야. 육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한다니까요.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인다는 게 뭡니까? 죽인다는 게 바로 육신의 생명도 죽게 만들고 죄와 질병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끔 그런 사망의 길로 끌어가 버리는 게 마귀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나중에 멸망시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 풍성하게 넘치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녹색은 생명을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여러분 우리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 아멘. 북한에 우리 동포들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북한은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방송의 자유 없어요. 이사의 자유 없어요. 여행의 자유 없어요. 예. 표현의 자유 없어요.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요,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움직이시는데 그 현장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프리. 할렐루야. 자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요, 뭐에 종이 되어 있냐? 주체 세상에 종이 되어 있고, 김일성, 김정일이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에 종이 되어 있다고요. 있어요? 육신적으로 종이 되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에 종이 되어 있는지 알아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된 건 똑같아.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면 주님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넘치는 자유를, 넘치는 생명을, 넘치는 은혜를 입어야 돼. 아멘. 네. 넘치는 자유, 넘치는 생명, 넘치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와 있는데,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해야 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니 참 신기한 능력이로다. 아멘. 예, 자유, 또 생명,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생명,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조의 아이오니오스라고 합니다. 영생, 예,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그 영생을 얻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좋다고. 근데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걸 좀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면요, 그 유명한 우리 그 박사 있었죠. 박사님 있죠.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진선미 그런 걸 말했어요. 진선미가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뭐 벌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합니까? 진선미를 말하게. 진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움직인다는 거야. 여러분, 엔돌핀 말하는 게, 여러분, 목사님 엔돌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엔돌핀이 뭐냐면요, 우리 너무 암 환자들이 암말기에 들보면 고통이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링겔에다가 마약을 넣어요. 몰핀이라고 하더라고요. 몰핀. 그러면 마약을 성분을 넣어주면요,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고를 통해서 통증을 못 느껴. 통증을 못 느껴요. 그리고 편안하게 병원에 있는 거예요. 마약 성분 때문에. 근데 이 엔돌핀은요, 그거보다 월등히 더 사람을 좋게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그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건 다이돌핀이라고 한다. 다이돌핀은 뭐냐?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확 기쁨이 엄청나게 솟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요, 엔돌핀보다 4,000배, 몇 배요? 4,000배나 더 좋은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주는 그 성분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지 인생을 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오셔서 주님께로부터 생명도 얻으시고, 주님께로부터 자유도 얻으시고, 주님께로부터 기쁨도 얻어야 돼. 평생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상 쓰면서 살 필요 없어.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만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건 재벌이라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부자, 가난한 사람이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모르면 못 누려. 그냥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네. 돈으로 여러분 평안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여러분 기쁨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으로 여러분 영생 못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을 사람들은 돈으로 여겨요. 돈은 여러분 돈일 뿐이지, 돈은 여러분 영생을 주지 못하고, 돈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하고, 돈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지 못해요. 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녹보석, 녹색 보석, 생명을 말해. 생명. 네. 우리 주님께로 나오는 이들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되 찔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넘치도록. 나도 살고 남도 살리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도 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려야지. 내가 생명이 넘쳐나면요, 그 생명력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어린 학생들도 와 있는데 어린 학생들도 생명을 넘치도록 받아야 돼. 영혼이 잘 돼버려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따르고 표적이 따르므로 주변에 있는 이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강한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같고 푸른 옷과 같고 홍보석, 붉은 보석과 같은데 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좌 위를 둘렀다. 하나님의 보좌를 두릅니다. 그렇게 둘렀는데 녹보석 같다. 녹보석. 녹색, 초록색 보석처럼 초록색 생명이 넘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보좌를 둘러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는데 이 보좌를 이렇게 둘르고 있어요. 그죠? 24 보좌. 24보좌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 신구약 주를 믿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사도들. 할렐루야. 그들이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대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세요. 지금 이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 우리도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보좌로부터 근데 보십시다. 보좌에 둘러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이렇게 보좌를 둘러서 24 보좌들이 있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24 장로들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들 아시겠어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서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흰 옷. 여러분 흰 옷은 뭘 말하냐? 흰 옷은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겠어요? 내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날을 위해서 희생되신 그 사랑을 힘입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예수님을 힘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주님이신 거예요. 중보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여기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머리에 금관을 썼어요. 금관. 금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금관. 여러분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때 뭐라도 하나 써야지. 뭐라도 하나 써야지. 금관 쓰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신다고. 세상에서도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곳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 왜 하늘나라는 생각을 안 해?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더 나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벌써 20세 장로들은 머리에 금관을 썼어. 그들은 주님께 충성한 자들이고
주님께 영광 돌린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래서 그때 쓰고 앉아있었어요. 앉아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수고가 끝났어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그죠? 네,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세상에서의 수고가 이제 끝나요. 천국에 가서도 막 땀 흘려 일한다, 그럴 일 없어요. 세상에서는 땀 흘려 일하는 거야. 네. 천국에서는 여러분 땀 흘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챙겨 놓으시고 다 돌봐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땀도 날 때가 있고 또 힘도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을 이겨내면서 주님을 따라갈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견디고 이겨내면은 그날에 주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관을 쓰고 앉았어요. 왜? 금관은 벌써 이겼다는 거야. 이겼다는 거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주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요. 그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금멸유관 쓰자고요. 우리 다. 할렐루야. 네, 금멸유관 쓰자. 금멸유관 써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뒤에 보면 나오지만 멸유관을 벗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이렇게 멸유관을 우리가 쓰게 된 것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도 참여하십시다. 아멘. 멸류관에는 종류가 많다고 했죠. 멸류관, 제가 여러분에게 멸류관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그죠? 방금 여기저기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4장 5절 10절에 나와 있는 멸류관은 금멸류관이에요. 금멸류관, 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멸류관 씌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들지 않는 멸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죠? 시들지 않는 멸류관 씌워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영광의 멸류관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죠?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고 했어요.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충성을 하고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 씌워주리라.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도 이 의의 멸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멸류관을 써야 돼. 아멘. 누구는 같이 교회 다녔는데 누구는 멸류관 천국 가서 쓰고 누구는 겨우 턱걸이 구원 받고 올라가고 그럼 얼마나 좀 미안한 말이지만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 그죠? 다 올라갈 때 멸류관 써야지 하나씩. 그죠? 영광의 멸류관도 쓰고 옆혀 진짜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목사님은 말하지만 멸류관이고 뭐고 나는 이번에 갤럭시 S9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멸류관 써야지. 멸류관 알겠어요? 아멘. 멸류관 쓰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보좌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 소리가 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뭡니까? 바로 천둥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두렵잖아요, 그죠? 번개가 막 치고 음성이 나오고 우레소리가 나오면은 하나님의 그 위엄을 받습니다. 위엄. 우리 하나님은 위엄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위엄의 하나님.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절을 계속 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여기 있죠. 보좌 앞에 등불 켠 거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보좌 앞에 등불 켠 게 7개가 있는데 바로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벌써 여기 와 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24장로들도 다 와 있죠. 24장로들은 바로 우리 구원받는 자들 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7영 하나님의 성령님도 여기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 계시지. 조금 있으면 이제 어린 양 예수님 나오셔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시지.
이게 뭔 말하냐면요. 벌써 교회가 올라갔다는 거야. 이 지상을 떠나서 교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지상에 계셨다는 말이 아니야. 지금 위에 계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아, 성령님이 벌써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시고 신랑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가셨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가게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 장면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7년 환란이 시작된 것 동시에 이제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제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1장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뵈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죠? 바로 그 장면.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깨어서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던 주의 백성들, 환란이 오기 전에 들려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시달릴 일들이 많아요. 그죠? 일이 시달리고 여러 가지 사람과 엮어져가지고 관계에 시달리고 또 자식 키운다고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이래서 시달리고 저래서 시달리고 이래서 시달리고 저래서 시달리고 시달려. 아멘. 시달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일이 끝날 일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더 이상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시달리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제 뭐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군대 갔다 와봐. 사회생활 해봐.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달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 시달리고 싶거든 다들. 그러나 환경이, 관계가 시달리게 만들어 우리를. 아니 누가 시달리고 싶겠어요.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날 날이 옵니다. 최후의 대승리가 온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그날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7년 동안의 환란이 이제 임할 것이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건 뭐냐? 이제 지상에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죄인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번개가 치고 음성이 나고 우레소리가 났다는 것은 그런 무시무시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경을 여러분 하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상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재지변으로 심판도 하시고 전염병으로 심판도 하시고 또 원수마귀 귀신들이 무정행에서 풀어져 나와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심판도 하실 것이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인류의 거반이 다 죽어요. 그때 7년 환란 때 거반이 다 죽어. 70억의 인류가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한 남아있게 되는 이들은 거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서 참다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셔야 하는 건데 그러나 그거는 환란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신앙을 지킨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때는 목배임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배임이 다른 게 아니라 참수.
요즘 ISS 막 우리나라 그 선교사도 막 참수시키고 그랬잖아요. 목배임이 참수예요. 참수. 목 베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해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으라고. 지금 그때 가서 믿을게 목사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믿죠. 그때 늦어. 그때는 여러분 목숨 내놔야 돼 이제. 지금도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때는 정말로 목을 배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교자들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좌우지간 운동 잘하는 것도 좋고 좌우지간 장사 잘해가지고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좋고 직장생활 재밌게 하는 것도 좋아요. 예. 그러나 자기 영혼을 먼저 살리라고. 자기 영혼은 생명부터 산 다음에 그것도 좀 감당하라고. 그거를 우선으로 여기고 살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사람이 온천을 닦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아 홍수를 기억하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를 방주에 주님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땅의 기품들이 막 터져나오게 하셔가지고 홍수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피신시키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땅이 있어요. 고센 땅이라고. 거기는 여러분 재앙이 하나도 아니에요. 이집트인들한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10가지 재앙으로. 고센 땅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 자기 백성은 고스란히 하나님 지켜. 그리고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숨기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바로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들한테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지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미리 다 피신시키죠.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피신시키셨고 또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주님께서 롯과 그의 두 딸을 소알성에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천사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피신하지 않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롯과 그의 가족을 먼저 피신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불과 위험으로 소돔성을 고모라성을 그리고 스보임과 아보임 아드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심판하셨던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휴거 들림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하셨어요. 의미가 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의미 가운데는 노아의 때와 같이 죄가 관영을 해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렇게 롯의 때와 같이 음란이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피신시키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이거 잘 들어야 돼.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 벌써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 성령님이 지구를 떠나서 와 계신다고. 여러분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교회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이 지상을 떠나시는 거야. 그러니 이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마귀가 막 들끓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할 일 아니야. 내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 영제 봐야지, 내가 공중에 들림 받아야지. 뭔 여기 남으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이 세상에? 롯의 처가 미련이 많아가지고 등들 두드려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기름 돼버렸잖아.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소돔 고모라성에 뒤를 돌아봤냐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우리의 보좌가 천국이지 여기가 아니요.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어이구, 집에다가 내가 폐물 놔두고 왔네. 어이구, 내가 그때 사놓았던 그 고급 그 핸드메이드 의복 명품, 명품 반지하고, 어이구 그거 어떡하냐 그거. 그리고 뒤돌아봤을 거예요. 어이구, 나 먹다 남은 그 맛있는 거 가지고 올 거라면서 뒤돌아봤을 거예요. 뭘 뒤돌아봐? 주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면 롯의 처처럼 된다니까. 같이 심판받아요. 아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보좌 앞에 7등불. 여기 보이잖아요. 7등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7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7명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벌써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계셔. 성령님이 지상을 떠나셨어. 왜 떠나셨냐? 우리들을 데리고 떠나신 거야. 성령께서 우리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데리고 떠나신다고. 우리만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끌어올리셔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세상에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니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믿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이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말을 하지만 네 혈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대환란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은 일이야.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 할렐루야. 성령님이 와 계셔도 안 믿겠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 어쩌라는 거야. 7년 대환란 때 믿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죠. 성령님이 벌써 가 계시잖아. 성령님이 가 계시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7년 대환란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야. 지금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믿게 하시는데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안 그래요? 고집이 세고 불신앙이 있어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믿으려고 해봐. 진짜 믿기가 힘든 세상에 와요. 그러니까 지금 잘 믿으시라고. 지금 성령님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완전하신 성령.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7명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나 봅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했어요.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앞에 보세요. 유리니까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지금 천사들이 네 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의 천사예요. 네 생물인데 유리잖아. 유리니까 밑에 비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예요. 그죠? 밑에 비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게 유리바다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그대로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크리스탈,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얼마나 깨끗한
하든지 유리바다. 유리로 만들어진 바다야. 수레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보좌 가운데, 이런 보좌.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그죠? 네 생물. 네 생물은 바로 날개가 6이야. 여러분 천사가요. 천사가 날개가 둘인 천사가 있어요. 보통은 둘이에요. 천사가 날개가.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날개가 6인 천사가 나와요. 이사야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이 보았던 이 천국의 모습을, 이 천상의 모습을 이사야도 봤어요. 구약 이사야 6장.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아멘. 6날개. 이 스랍 천사들은요 불타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날개가 6이야. 날개가.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둘이에요. 둘인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야. 그래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요. 그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립니다.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기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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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통해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이 스랍 천사도 날개가 6이야.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찬양하는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멘. 예.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성자 하나님 거룩하시다. 성령 하나님 거룩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